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진설병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 떡 12덩어리를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설병상인데요. 이 12덩이의 떡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양식이었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은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레위기도 공부를 할 것인데요. 레위기를 공부하면은 제사장은 두 가지의 큰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오면은 그 제사를 인도하는 직무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특별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특별히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에게 전도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말씀을 알아야지 선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율법, 주의 증거, 율례, 계명, 규례, 법도,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대부분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에 이 번역이 70%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 번역은 정말 잘된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 때에 이 단어만 막 열심히 외우면은 언어에 진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 단어만 알고 있으면은 문장 안에서 활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가 또 문장 안에서 뜻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율법이라고 많이 번역되고요. 어떤 데에는 가르침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어떤 데에는 또 교훈이라고도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토라인데요. 한국말로는 율법, 교훈, 가르침, 또 법이라고 또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은 그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려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 토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토라는 이 동사가 야라입니다. 이 토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 토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라인데요. 이게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키다, 가르치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이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한국말이 그렇게 배우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보면은 다 자기들의 언어가 제일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나라 언어가 제일 배우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언어를 써왔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가 배우기 쉽다. 또 영국이나 미국 사람이면 영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언어다. 그럼 캄보디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캄보디아어가 배우기 쉽다. 한국어는 배우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토라라는 이 단어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리키고 또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잠언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그 토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토라가 교훈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래 토라인데 히브리어는 연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뒤에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올 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계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캄이라는 단어가 지혜니까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율법, 지혜의 교훈, 지혜의 법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잠언서 13장 14절에는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좀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라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토라는 자 무엇입니까? 생명의 샘이다. 정말 훌륭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그 시가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가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문처럼 그렇게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어떠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응축적이고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돈이고 가족이고 친구고 건강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 살아있다는 것.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 사람들의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주는 것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그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제 사부를 모셨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사부를 한 명 모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캄보디아로 오신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 사부님을 모시고 소학을 하였습니다. 이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이 깨졌습니다. 목사님한테 야단도 많이 받고, 나이 들어가지고 자존심도 구기면서 그 목사님께 배우면서 제가 그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 인생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 왜? 살아있으면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래서 물론 뭐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요즘 캄보디아에 그 교인들 중에 믿음 좋은 교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분들 몇 분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쓰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한 번씩 요즘 자주 올라오는 그 글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문구들입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등장하는 게 말세론입니다. 말세가 되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없어도 전쟁이 없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바이러스가 또 잦아들면은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버리죠. 어쨌거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괴로우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죠. 어쨌거나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지 축복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은 축복도 없어요.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천국 가서 살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도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주는 것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토라 이러면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율법, 교훈, 법, 가르침,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럼 모세오경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토라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는, 즉 토라 안에는 주의 증거도 있고, 주의 율례도 있고, 주의 계명도 있고, 주의 규례도 있고, 주의 법도도 있고, 주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안에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규례들과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 토라인데요. 이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결심하고 읽으면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진입하면서 20장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출애굽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아주 딱딱한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매우 딱딱합니다. 여러분, 법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러다가 또 이 성막 짓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이 사건이 16장이나 됩니다. 출애굽기에. 그러면은 이것도 읽으려고 하면은 또 힘들죠. 그러다가 레위기 들어가면은 제사 딱 나오면은 바로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도출되고, 또 계명과 성막과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나 또 이 절기들을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건지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좀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사려고 하면은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제가 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한 2,000원이나 3,000원, 한국에서 2,000원이나 3,000원 주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사려고 하면은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줘야겠죠. 그럼 오토바이를 한 대 산다. 얼마를 줘야겠습니까?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벤츠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은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1억 이상 지불해야 되죠. 벤츠 좋은 것들 1억 이상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벤츠 사러 가가지고 제가 돈이 없습니다. 이거 100만 원으로 해주세요. 벤츠 이거 1억짜리 100만 원에 좀 팔아주세요. 벤츠 파는 사람이 100만 원에 벤츠를 팔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은혜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값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공짜죠, 공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몸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구리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면서 느끼는 거 있습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목회를 조금 하다 왔고, 담임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예, 부교육자로 조금 목회를 했었고, 또 이제 캄보디아 와서 제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저는 여기서는 직접 목회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담임 선교사로서 직접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또 이 목회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물론 직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확률이 일반 예수 믿는 성도님들보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참 생명 가운데로,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시는 대꾸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과 대꾸가 되는 이 단어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 생명의 샘, 이게 이제 대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토라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 되고요. 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신약 성경이 매우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모세 오경을 잘 몰라도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에베소서 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을 때 얄팍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얄팍하게 믿으면 축복도 얄팍하게 받습니다. 깊이 있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깊이 있게 믿으면 축복이 묵직한 축복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이 인생들이 율법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진정한 생명이 없으니까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또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이게 또 토라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토라티, 이게 나의 율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이가 붙어가지고 나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율법 어디에 둔다고요? 여기는 법이라고 해석됐네요. 토라가 율법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교훈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또 법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가르침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법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법인데 어떤 법입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 이건 성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법 등등등, 우리의 삶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법 등등등, 그런 그 법들이죠. 그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두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성경 말씀을 봐도 이것을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로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본질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라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성막하다가 약간 다른 데로 빠지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